같이 기도하신 후에 찬양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요셉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시간과 장소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요셉에게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또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이어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이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일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다시 한번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살려가며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하며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하시기 전에 근데 오늘은 여기 그 불 안 꺼주시나요? 여기 위에 네, 불 좀 꺼주세요. 마지막 곡 할 때는 오늘의 곡은 조금 자기 반성적인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그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 성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송윤호 정수현 요셉 아들 송민준 군 희귀 난치성 소아내전증 치료되도록 항상 기도 부탁드리고, 또 84돌의 황금난 요셉 발목 잘 회복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같이 또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의 제목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사가 되게 자기 반성적인 곡인 것 같아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또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어느 때보다도 가사에 집중하여서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 오늘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낮의 해처럼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나 언제나 커다란 징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몸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나라를 붙들어 주시어서 공의와 정의와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선 나라가 되어 마지막 구속완성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국민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의 신을 내려주셔서 지금의 기후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구속완성의 뜻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할 진심으로 말씀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가 당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달 안에 공동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우현, 김진호, 조약돌 세 분의 판사님께 공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송민정 군의 희귀 난치성 소아내전증이 완치되어서 그 가정이 구속사의 뜻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84돌의 황금란 요셉의 발목이 후유증 없이 완치되어서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요셉 회원과 가정에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정요한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전 요셉 회원들 한 주간 말씀을 힘입어 승리케 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5월 6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힘들다 여기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사회자분께서 읽어주신 대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먼저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을 기리는 스승의 날도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정의 달인 5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교회에서 꽃잔치가 있었습니다. 10년이 더 되는 시간 정도 만에 이제 합동으로 꽃잔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내일이면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우리가 어린이날 하면은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어린이날 하면은 다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방정환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어린이날은 1919년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민족의 정신을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깨우침을 얻은 지성인들이 1923년도에 이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하여 일본 유학생 모임이었던 색동회가 주축으로 만든 날이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이날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경어를 쓰고 그리고 부드럽게 아이들에게 말하고 또 아이들을 존중해 주라는 그러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부탁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나라도 독립이라는 엄청난 결심을 하였을 때 지성인들의 마음에 어린이들을 존중해줘야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깨우침이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5절이나 마가복음 9장 37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때 영접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받아들이다, 환대하다, 이해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이 성경 말씀도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들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한다 가르치느냐?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환대하는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자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명령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아이들이 순수한 존재라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뿌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 모태신앙으로 배워온 아이들은 당연하게 뭐라고 생각하며 자라느냐? 예수님이란 존재는 실존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부터
말씀을 배워온 신앙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나쁘게 볼 때는 한편으로는 세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뇌가 아니라 아이들의 그 순수함의 바탕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영접하는 과정이고 그에 대한 결실로 신앙의 엄청난 뿌리를 갖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 그 키워주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죠.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즉 아이들을 볼 때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중요한지, 아이들을 통하여서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세상에서의 말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아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를 귀중히 여겨다 영접하라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깨우침의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의 부모와 아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부모와 아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고 있는 스토리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모두들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5장에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기사이적을 듣고 보고 또 소문으로 퍼져서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우리가 저들을 굶겨서 되겠느냐?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은 이 6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빌립이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모인 인파는 어마어마한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라는 사실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수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또 이런 것들 이렇게 헤쳐나가야겠구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빌립이 빠르게 모인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그 수를 세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명당 최소한으로 정말 그 배고픔만을 해결할 그러한 끼니를 때우는 정도로 돈을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돈의 금액이 200데나리온.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명의 일꾼의 하루 노동 싹이었습니다. 즉 200데나리온이란 2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품삯이죠.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약 2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많은 인원들을 먹여야 할 돈,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 아주 적게 잡아도 2천만 원, 거의 중고차 한 대 값이죠. 그러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이제 사람이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예수님 가장 그 곁에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생활하시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빨리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죠. 그러고 나서 이 빌립과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한 아이가 등장을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곱게 싼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먹으려 갖고 온 이 바구니를 예수님께 바치죠.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도 그 바구니에 있던 음식의 양을 보고 나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가 갖고 나온 그 손이 민망해질 정도로 아주 사람들은 작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작은 헌신을 보시고 곧바로 10절 말씀에 사람들을 잔디에 앉혀라. 다 그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신 다음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나온 음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때 인원은 남자 어른만 5,000명. 그 많은 인파에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 그리고 노인 그리고 아이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 음식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앉아있던 그 수많은 인파가 다 먹고도 얼만큼 남았습니까? 12바구니. 그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건입니다. 이 기사이적은 분명하게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 현실을 바라보며 계산했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그 한 아이의 작은 손길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그 깊게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이의 헌신한 아이의 신앙이 있기까지 부모의 밑바탕이 된 신앙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6월절이 가까워 오는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죠. 그 중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음식의 양이 어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꿀떡이 아니라 이게 원어적으로 볼 때 알토스라고 하는데 이 떡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스라엘에서 먹는 떡은 한 사람의 보통 성인 얼굴만한 빵입니다. 그 보리 빵인데 한 공기 한 1인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죠. 분명하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 혼자 먹을 양의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이 먹을 양이었죠. 그렇게 가정의 도시락, 이 도시락을 싸고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예수님이란 사람이 병자들을 고치고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 나아간 가정에 있던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논의를 했죠.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이와 함께 있던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자. 그렇게 아이가 바구니를 들고 예수님께 올라가 드렸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 바쳐진 그 헌신, 어린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바로 부모님의 신앙이 투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비춰진 아이를 통한 그 신앙의 헌신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기사이적으로 베풀어졌던 것이죠. 이 말씀은 첫째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또한
아이를 통한 이 부모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또한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 그 가정의 신앙이 보이고 그 부모의 신앙이 보이고 그 집안의 신앙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아이들을 조금 더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신앙을 붙들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어린이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도 해주고 아이들과 기억에 남을 행복한 시간을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더 나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부모된 우리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한테 성경을 읽어주겠다라고 다짐도 하지만 까먹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까먹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었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비춰지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엄청난 축복이고 또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나의 신앙을 잡아주는, 내 신앙의 성적표가 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그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아이들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의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는 오늘날 우리 요셉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이 말씀이 참 진리요 살아계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나온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냐 묻는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느 가문의 누구누구의 아들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자녀가 부모의 거울임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우리들의 육신적 부모도 있지만 우리들의 영원하며 참된 부모님은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분명하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주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 우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바로 오늘날 말씀 받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뭘 보느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우리나라에도요,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누가 와서 헌신을 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였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대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선교사들의 가장 처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들의 문화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한 과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비추는 역사들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이 나라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눈을 돌릴 때 교회가 많죠.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점차 많아지는 나라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세상에서 드러나거나 부각되거나 이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은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던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비쳤느냐?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러한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을 통해 봤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이제 내 모습을 돌아보며 바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들의 모습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이 뭐냐? 하나님의 거울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비춰지는 그러한 거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먼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그러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선교사들의 그 삶이 쉬웠을까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그들은 매 순간순간이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인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죠.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희생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이러한 절제 그리고 사랑의 희생을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 시편 2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죠. 이 말씀의 약속은 역대상 17장 8절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아들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본체 만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신다 하실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우리의 보이는 대적,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적, 우리들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거울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뭐라 말씀하셨느냐?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기신 그 사망을 오늘날 우리들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세상에서 주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축복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넘어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사망을 우리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품, 바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다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거울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썩지 않게 하죠.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이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 세상에 썩어가는 가운데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소금과 빛처럼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 빛으로 비추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요셉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거울로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르게 드높이고 그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날 우리 모든 요셉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아이들을 볼 때 저절로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됩니다. 우리 요셉의 큰 축복이 뭐냐?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요셉 회원분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옆에 아이들을 잠깐 보면요, 얼굴에 미소들 띠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보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로서 이 땅에 왔고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님을 통해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멋모르고 때를 쓸 때도 있죠. 힘들게 하는 순간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열매이고 보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 게 바로 아이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계승자들이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아이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들의 신앙의 성적표인 것이죠. 나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집안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비춰지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때 순종하였던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길이 잊기까지 부모의 헌신, 부모의 사랑,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 앞에 바쳐졌을 때 헌신은 무엇이 됐습니까? 축복이 되고 남는 역사를 일으켰죠. 오늘 우리들의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 헌신 하나하나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쳐질 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많은 세상의 열방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축복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말씀 받는 가정에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평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란 어렵지만 그 너머에 더 크고 더 위대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서 힘들지만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거울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을 바르게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우리 요셉의 삶, 우리 요셉의 가정들의 삶이 되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은혜로 살아 숨쉬며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먼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소망 없이 꺼질 수도 있는 인생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 또한 가정에게,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케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울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드높아지는 아버지의 축복을 맛보는 거룩한 요셉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세상을 우리들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간절히 매달릴 때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응답으로 임하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 믿고 또한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말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우리들 준비한 업무를 아버지께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한 손길이오나 아버지, 중심으로 준비한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봐 주시사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구속사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근심 없는 재물의 능력을 아버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로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에는 세연 정혜연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이원 환영회 사회를 맡은 87돌의 성시진입니다. 네, 오늘은 은혜 가운데 세이원 2분 그리고 정혜원 1분이 계세요. 91돌의 박효선, 88돌의 조성준, 88돌의 이훈호, 요셉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가운 얼굴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의원이 되신 88돌의 조성준 세의원은 벌써 본교회 9개월을 출석을 하셨대요. 나오시면서 청년회는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그 주일 때 그 본 예배만 참가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제 여자친구 의견으로 이제 토요일에도 같이 은혜 받으러 이제 성전을 나가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결혼도 앞두고 있고 중요한 행사도 많이 앞두고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 발표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주셔서 앞으로 좀 상의 좀 해주시고요. 정혜원 소개 때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선님 혹시 간단하게 한 말씀. 예상보다 일찍 요셉에 올라오게 돼가지고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혜원이 되시는 이윤호 요셉이 있는데요. 군인 신분으로 매번 휴가를 따로 내서 출석을 하시고 정혜원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또 요셉 정혜원이 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대면 예배 많이 못 드려서 맨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대면 예배 나오는 게 오늘도 그랬고 되게 좋아서 대면 예배 앞으로 참석할 수 있으면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축하 선물 증정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정혜원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나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의 단비 가운데에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귀한 영혼들 아버지께서 이렇게 요셉으로 불러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효선, 조성준 예비 부부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 요셉 선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는 이 발걸음이 영원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크게 쓰임받고 또 이 가정에 아버지 예비하신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요셉의 큰 일꾼으로 자리 잡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결혼을 준비를 할 때 많은 손길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그렇게 복된 부부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은호 요셉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요셉 가운데 정착해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인의 신부님에도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는 그 발걸음과 수고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요셉의 이름처럼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이 머무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은호 요셉을 통하여서도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구속사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일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앞에 계신 분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혜원과 세혜원분들 잘 요셉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혜원 환영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제11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가 5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이 구속사 세미나로 인해서 요셉 정기 예배는 대체되어 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마르다 식당 봉사입니다. 5월 28일 주일 오전 9시까지 마르다 식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는 검정 상의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오후 9시에 초소 봉사가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화요 브런치가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의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진을 위한 동시각 기도가 매일 밤 10시 각 처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들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일 경건회가 매주일 오전 9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원단뿐만 아니라 모든 요셉 회원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경건에 참석하셔서 주일 성수하시는 요셉 선교회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찬송 6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요셉 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는 아버지 이런 요셉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아버지 내 안에 아직도 달라붙어 있는 모든 죄의 흔적을 다 사라질 수 있기까지 저희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자리를 아버지께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깨끗하게 함을 입는 그런 또한 과정 또한 우리가 다 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잠시 고민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성별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성질이 과연 무엇인지, 또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성질 첫 번째, 창세기 4장 7절이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어떤 성질을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죄의 고착성. 죄는 달라붙습니다. 죄를 지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 죄가 달라붙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읽으신 본문의 사건은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자기 예배를 안 받아주시니까는 이 가인의 생각은 뭐냐면 아벨만 없어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을 미리 보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가인의 그 죄를 지을 만한 틈 앞에 와가지고 호시탐탐 거기 들어가려고 죄가 틈을 엿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은 잠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잠복하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지을 만한 그런 가인의 마음의 틈을 보고 그 마음에 쑥 들어가려고 잠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원어를 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랑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뭐냐면 죄를 지은 하와에게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봤을 때 죄의 소원이라고 했을 때 그 소원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했을 때 그 사모하고 라는 것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테슈카라는 단어죠. 뜻이 뭐냐면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항상 그 죄를 지을 만한 상대를 향해서 갈망하고 거꾸로 뜨리려고
계속 달라붙는 것처럼 죄를 지은 여자는 남편을 다시 한번 거꾸로 뜨리고 싶어서 계속 동경하는 거죠.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부분이 그거예요.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결혼 생활 하시는 요셉들은 알겠지만은 항상 자기 주장대로 상대방이 움직이길 바라는 것이죠.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의 틈, 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다라는 경계를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를 다스리다라는 것과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개 다스린다라는 것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마샬이라는 단어죠. 마샬. 지배권을 행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사람이죠. 사람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떤 죄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 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죠. 그래서 그 죄가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그런 성경 구절을 많이 들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명령을 해서 이겨야 된다. 그랬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조차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집어삼켜서 그 흔적까지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까지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거꾸로 뜨리기까지 끝까지 달라붙고 들러붙는 그런 고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성질은 반육성을 가지고 있죠. 죄의 반육성.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죄는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장성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성한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즉 장성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아포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아포텔레오의 뜻은 완전히 결말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죄의 결말은 어떤 결말을 갖고 오는가? 바로 사망이라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1절부터 22절. 로마서 6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마지막, 죄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죄를 해결하면 영생이라는 마지막에 다다를 것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죄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으로 종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반육성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성장의 끝을 맺는 그런 반육성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욱더욱 패역한다. 죄를 질 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자꾸만 하나님이 작용을 우리한테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들은 더욱더욱 패역한다. 죄가 반육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성질은 방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해성, 방해한다 이거죠. 죄의 방해성.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방성이죠. 뭘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방해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방해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 내었고라는 것은 바달이라는 히브리어고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려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죄가 그걸 물리치는 역할을 감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막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나라고 해요. 마나. 그 뜻은 방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해하다. 그야말로 방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도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방해성, 회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죄의 성질은 죄의 오염성입니다. 오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죄는 뭐냐면 자기가 점령하고 있던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더럽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나와 있죠. 심히 부패하다라는 것은 지독하게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모습이 이렇게 지독하게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봤을 때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전 세상을 다 오염시킨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죄의 성질은 뭘까요? 파멸성. 죄는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해주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망치려고, 파멸시키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왜? 자기도 죄를 지었다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같이 망하려고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람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마음은 탐람의 뜻은 부정적인 획득을 말하죠.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 죄가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압박, 강포, 억압하고 강탈하는 것. 특히 압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뭉개기. 압박이 아니라 강포. 강포라는 뜻에는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가 메루자라는 단어예요. 메루자. 근데 메루자 단어의 뜻이 뭐냐면 뭉개기, 압박이라는 거죠.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서 그 믿는 사람을 망치려고 계속 뭉개고 압박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7절을 봐도 우리는 죄는 파멸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30장 13절, 그 주보에 기록된 이사야 30장 13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중간에 뿔룩 튀어나와서 경각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무너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악은 아주 자기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스며듭니다. 스며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쭉 진행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한 부분이 뿔룩 튀어나오다가 갑자기 빵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지은 사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은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발견시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그 죄가 너희 덜미를 잡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덜미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사야 59장 7절부터 8절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죄의 종류에 대해 나와 있죠. 죄의 종류는 두 가지로 보면 기원에 따른 분류가 있고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기원에 따른 분류는 첫 번째,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어떤 것 같아요? 원죄를 말하는 것 같죠. 원죄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죄를 말하는 거죠.
아담의 그 죄성이 인간에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며들어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유전죄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녀 3, 4대까지 하나님 그 죄를 물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싫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 그러잖아요. 뭐 저것 좀 주워라 그러면 제가 한 거 아닌데요. 그러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지도 못한 증조 할아버지의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니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3, 4대까지도 찾으신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전죄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그래서 유전죄라는 부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 그다음 세 번째 자범죄죠. 자범죄는 뭡니까? 내 스스로 지은 죄.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있죠. 근데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있나요?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알고 지은 죄는 내가 깨닫고 있는 죄인데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잊어버린 죄가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지은 죄죠.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조모임을 통해서 같이 토론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법을 공동 번역에서는 내 이성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성의 법. 우리가 말씀을 지칭하는 헬라어 로고스를 보시면 그 로고스의 뜻이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의 법, 이성의 법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치관에 따르는 나를 말하는 거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는 나.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답니다. 또 다른 법. 말씀과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이 나를 죄 아래로 끌어당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의 법으로 그것을 이기면은 나는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의 법이 아니라 순간 그 끌려 당기는 다른 법에 끌려가면 나는 자범죄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말씀의 법과 다른 법이 충돌하고 있어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작용하면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좋을까? 라는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보다는 우리 아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행복하고 그것이 기준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행복을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다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 요셉 선교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우리 요셉들에게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역시 자범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죄든 유전죄든 자범죄든 회개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른 분류 첫 번째는 뭘까요? 불신이죠.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불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죄일까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불선이죠. 선하지 않는 게 죄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알아요. 근데 내가 당장 몸이 편하려면 눈을 잠깐 감았다 뜨면 돼요. 눈을 감는 동안 그 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역시 뭡니까?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불법이죠. 거기 딱 써 있네요.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의. 의롭지 않는 게 죄예요. 옳지 않은 게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죄다. 아침에 눈을 떠서 딱 거울을 봤는데
눈이 여기 볼에 붙어 있어요. 상당히 옳지 않은 일이죠. 옳다라는 거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재림이 되면 그 재림 때에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고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책망한다라는 것은 꾸짖어서 바로잡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혼내시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역사가 마지막 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바로잡아 주시는 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뭡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를 믿지 않는다.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믿는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5장 27절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주기도문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